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기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려진 우리의 영의 문도 열려서 정말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참 진리를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는 스며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드릴 때 다른 일이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잘 듣는 시간, 마음이 선하고 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범벅이 된 뉴스들 속에 지난 주간에 아름다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날 몇 개 언론은 하나의 뉴스를 소개했어요. 그것은 의인 이수연 20주기 추모 행사가 한국과 일본의 도쿄에서 거행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28살 이수연 청년은 2001년 1월 26일 날 저녁 7시 15분에 도쿄 신주쿠에 있는 그 신오쿠보역이라고 하는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남성 취객입니다. 사카모토 세이코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이수연이 뛰어들자 옆에 있던 그 또 한 사람이 뛰어들었는데 사진 작가라고 합니다. 세네키 시로 사람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열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3명이 모두 다 숨을 진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일 양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다가도 반성해라, 회개해라, 막 서로가 한국과 일본이 싸우다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거죠. 이수연을 기리기 위한 모임이 결성되고 지금도 매년 기일이면 한국과 일본에서 추모 행사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지요. 의인 이수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 그 희생이 좋은 열매를 맺진 못했음에도, 그렇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사람들 속에 영원히 귀한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수단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병을 얻어 숨진 이태석 신부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향기가 되는 것은 그들이 택한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삶의 가치를 더 추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가치를 추구한 사람의 이야기는 늘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소유하고 막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이야기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길을 택하고 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육신의 건강, 물질의 부유함,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아니면 내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내 자녀들의 진로가 잘 열리는 것. 여러분, 육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육신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복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그 복을 원합니다. 아마 육신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그 자리에 머문다면 우리의 수준은 눈에 보이는 소유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영원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의 삶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그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다고? 내가 뭐라고 물었는데요?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해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굉장히 받기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이렇게 받으시고 싶어서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삶의 궁극적 목표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면서까지 받고 싶었던 그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 오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뜻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6장 19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6장 19절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되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면 녹도 쓸고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땅에 쌓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거기는 녹도 없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가 보물을 어디에 두는지 보면 너의 마음을 안다. 땅에 두면은 네가 땅의 소유를 원하는 것이고 하늘에 두면은 네가 가치를 원하는 삶이다. 네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보물은 재물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러니 너희는 눈에 보이는 삶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누릴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필요는, 너희의 세상적인 필요는 하늘 아버지가 다 알아. 그러니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은 성도가 따라야 할 가치 추구의 모범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세상 일보다 교회의 일을 우선하라고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기히 여기고 우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를 기히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기히 여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거부한 채 교회 일에만 매달리라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요즘 아쉬운 것은 오히려 요즘은 세상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 환경이 될 때만 교회 오려고 하는 그런 점점 이 신앙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라고 할 때 대전제, 그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영원불변한 나라입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권은, 통치의 주권은 정체성의 본질이며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의 교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교회를 넘어 전 우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대전제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예배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등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궁극적 장면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요. 천하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손에는 정료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있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천상의 예배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상의 예배를 꿈꾸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계시록 7장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모습이지 지금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어지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소금과 빛, 화해와 용서, 순결, 언어생활, 사랑, 구제, 기도, 진실, 삶에 대한 태도 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성품, 인격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교훈들을 몇 개의 단어로 정리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랑, 공의, 상생, 회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은 기본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 생각과 가슴, 언행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람을 향한 배려며 양보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 품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거죠. 사랑은 그야말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챙기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의.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윤리와 도덕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은 아닙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에 그분의 뜻이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전혀 다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서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 인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이 네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의롭다 인정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의인된 삶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따라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따라와야 돼. 삶의 고백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본질적 의인의 조건이라면 행함은 실제적 의인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적 의인의 조건, 행함은 실제적 의인의 조건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행하여야 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그것입니다. 그 교훈을 성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은 해야 할 사랑을 제대로 못합니다. 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고,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내 환경을 먼저 보고, 온유하기보다는 분노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짓밟고, 나누기보다는 내가 움켜잡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눌린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그 속에서 없는 자의 것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 잘 살겠다고 부패하니까 그 지도자를 본 백성들도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멀리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너무도 빈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잘 표현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죠. 그분이 오셔서 공의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자는 거예요.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암소와 곰이 같이 먹어요. 젖먹이가 독사가 사는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그리하여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는 상생입니다. 따라하시죠. 상생.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이리의 먹이인 어린 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표범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에 손을 물지 않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사는 세상이죠. 서로 자기만의 것을 취하기보다는 너의 것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이 상생은 회복을 동반합니다. 따라하시죠. 회복을 동반한다. 더불어 같이 살 때 무너진 것들은 회복됩니다. 이사야 35장은 이를 말해줍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 기먹은 자는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다. 이사야 61장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치유이며 자유입니다.
회복은 치유이며 자유죠. 상생과 회복은 떡볶이와 고추장이고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닙니다. 둘 중 하나가 빠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 목표이며 비전인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과 사람들의 경배 위에 그분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사랑과 공의 가운데 있는 상생과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무질서해집니다. 사람들의 탐욕마저 사랑으로 위장될 수가 있습니다. 공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공의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상생과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많은 부분에서 상실했습니다. 사랑만을 말하는 곳에서는 불의도 덮어주라고 합니다. 공의를 말하는 곳에서 자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생을 말하면서도 회복을 위한 자기 희생은 주저합니다. 같이 잘 살자 그러면 네가 희생하라고 하는데 희생하진 않아요. 너가 희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져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습니다. 이 경고의 사인은 분명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시죠.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는 분명히 본질에 대한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개혁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 초반입니다. IMF라고 하는 큰 금융위기를 겪은 뒤에 본질에 대한 성찰이 있었고 이것이 개혁운동이 이어지고 개혁운동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와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줬는지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건물과 교인 숫자 중심의 성장주의가 하나님 나라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세속화시킨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내 육신의 만족함만을 위해서 큰 교회에 출석하는 쏠림 현상이 맞는 것인가?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교회는 문을 닫을 지경인데 사람이 없고 재정이 없어서 어려운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그리로 오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육신의 평안과 복만을 위해 교회 다니는 건 맞는가? 좁은 길은 힘들다 하여 외면하고 넓은 길만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징검다리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우리 징검다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손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세상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따라가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아멘. 갈라디아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영광에 아주 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영의 일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후에 영생을 거두는 큰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 진검다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 안에 임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미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상생, 회복, 아버지,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교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은 아버지 많이 세상 속에 살다가 아버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소유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부르신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아버지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인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같은 것들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하나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건설을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신 이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들이 주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2장 하겠습니다.